제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로 인해 겪었던 아픔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음란한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께서 겪고 계시는 아픔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바로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그려집니다. 바로 오늘 큐티 본문인 11장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자가 어떤 자리, 또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싸매시고 고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왜,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믿어주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나눴던 내용인데요. 혹시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쓰신 화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여러 주제의 챕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왜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이는 못해준 것만 기억날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주제가 너무 와닿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이는 못해준 것만 기억할까?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는 30이 넘어 결혼을 앞둔 한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딸에게는 공부를 잘했던 오빠에게 밀려서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서러운 기억들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어렵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말하는 그 상처의 사건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는 당신이 기억하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랑 가득한 일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딸이 그 일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딸은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반대로 어머니는 딸이 자신이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의 기억이 다른 것일까요? 오은영 박사님은 그 이유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원래 우리의 기억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객관적인 팩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매우 주관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로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고 억울해를 주제가로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흠 많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주로 상처를 더 강하게 또 오래 기억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밖에는 베풀어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하고 섭섭한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하고 섭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563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말씀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은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나를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이 모든 것을 참게 합니다.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 마침내 구원과 거룩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부모에 대해 또 자녀에 대해 주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상처에 집중하느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저리도록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한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끝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으로 떠나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어릴 적의 한 장면이 떠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동네에서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집에 가방을 던져놓고는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동네 아이들과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정말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각자의 집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개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친구들은 그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은 하루 종일 밖에서 뒹구느라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씻겨줍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녀를 위해 맛있게 끓인 된장찌개와 밥을 주죠. 그렇게 부모는 자녀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 죄 가운데 뒹구느라 더러워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돌아올 줄 모르는 자녀인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나의 죄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끝내 음란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끝끝내 중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끝끝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 있는 공동체의 자리, 그리고 거기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내 죄 보기 싫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저의 죄의 자리는 바로 주인 노릇하는 자리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고백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저의 주인인 척, 가정의 주인인 척, 교회의 주인인 척 착각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제 몸에 힘이 들어가서 제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제 힘으로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희거나 검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런 무능한 제가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제 힘으로 하려다가 안간힘을 쓰다가 안 되니까 힘들고 지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마음에 침체와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요 며칠간 얼마나 제 몸에 힘을 주며 살아왔던지 온몸의 근육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편두통도 계속되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네가 주인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저를 애타게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다시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니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느 날 새벽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이루어지니, 마침내 그 고백이 이루어지니 거짓말처럼 다시 평안을 누리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육통이 사라졌고요.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애타는 심정으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끝끝내 머물러 있는 그 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내가 돌아가야 할 그 거룩한 자리는 또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큐티의 자리, 목장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바로 고난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셨다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진작에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같은 100%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합니다. 다시요.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보다 약한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라 하시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보다 약한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죄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합니까? 내 고난이 죄에 비하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죄보다 약한 고난으로 나를 죄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매일 외로워서 못 살겠어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만 봐도 막 외로움이 따라와서 싫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너와 불행한 내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 세우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 죄보다 약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라 하시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내 죄보다 약한 고난을 주셔서 우리에게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시니 어찌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